엄녀와 어린 양의 신부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파트는 엄녀에 대한 부분인데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니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엄녀와 어린 양의 신부. 계시록 2장 3장의 이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기록 후에는 계시록 전체에 이 교회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타락한 교회인 엄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인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에 기록된 이 엄녀는 배도한 교회로서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종교 혼합의 형태를 가진 카톨릭을 주축으로 한 적그리스도를 내세울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영적 창기입니다. The Great Harlot이라고 해서 엄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는 이 엄녀에게 쏟아 부어질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 엄녀는 계시록 17장 1절과 15절에 이 엄녀가 많은 물 위에, 즉 백성과 그리고 무리와 여부가 방언들 위에 앉았다 하였습니다. 앉았다고 하는 말은 지배한다 그런 말, 다스린다, 자기 그 권세, 그 세력 밑에 둔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엄녀인 배도한 이 거짓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치 권력과 세상 나라들과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엄녀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한데 17장 오늘 4절에 보니까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 금잔 속에 있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서 취하게 한다. 여러분, 바벨론의 뜻이 혼합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경험 못했지만은 한 번씩 기사에 보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 마치고 난 다음에 회식한다 그러면 회식 문화를 하는데 거기 보면 술을 막 혼합을 해가지고 마시면 빨리 취하고 이런 것들 있지.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보면 컵을 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런 일을 하잖아. 이 술에다가 이 술을. 그러고 드라마나 어디든지 보면 한국의 남자고 여자고 그냥 다 담배 피우고 다 여자들도 그냥 젊은 20대 처녀들도 다 술 마시고 이런 게 보통이더라고. 서로 술잔을 막 쓰고 나는 술 종류 모르겠냐. 일단 소주하고 맥주하고 그걸 소맥이라 그런다며. 그래 그걸 섞어가지고 먹으면 또 그렇고 혼합인 거예요. 혼합.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그 목사님 한 분이 LA에서 자기 말로는 제1호 한국 사람 홈리스였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 어느 순간에 새벽에 눈을 떡 떴는데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데 저쪽에서 햇빛이 쭉 올라오면서 네가 이러고 있으면 되나 그래가지고 주께로 돌아와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마약 중독자들을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 그러면서 저한테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쾌락적으로 제일 좋은 거 뭔지 아세요? 누구 뭐라냐? 술. 거기다가 또 마약.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여자.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뿅! 가는데 쾌락의 그 엑스타시를 경험을 한다. 술하고 마약.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막 잘 나가는 연예인들 막 이러다가 막 그거 하면 술에다가 마약까지 하잖아. 지금은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마리아나가 그냥 마약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통상적으로 누구든지 뭐 어디든지 할 수 있도록 담배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지요. 타락의 극치를 그러다 보면 여자까지 해서 세 가지를 같이 하면 천국을 경험한데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엑스타시를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혼합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장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뭔지 아세요? 이상숭배잖아.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죄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인 배도한 거짓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치 권력과 세상 나라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혼합된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 권력은 정치 권력대로, 경제인들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결국은 혼합된 검자를 마시고 서로 취해가지고 정치 권력, 세상 명예, 물질 모든 향락에 취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짐승의 혼이 지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짐승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는 벌써 사탄 교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연예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수백만 팔로워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7장 4절에 보니까 음녀의 모습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검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것과 물건과 그의 범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요, 미국에서도 이 사역자들이요, 카톨릭의 교황청에 막 검으로 칠한 거 그런 걸 다 따라서 내가 이름은 이야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도 와가지고 막 서로 기도받으려고 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왔는데 자기는 가보진 않았는데 자기 하는데 보면 꼭 무슨 어떤 왕국처럼 말이에요. 솔로몬의 그런 왕국처럼 전부 다 의자고 소파고 막 검칠을 해가지고 막 결국 카톨릭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향락, 세상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쫓는 거. 비행기 타고 딱 트랩을 올라가는데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데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트랩을 이렇게 가면 여기 공중에 이 틈이 보이는데 밑에 땅이야. 떨어지면 죽잖아. 여기서 여기를 옮기는데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죽고 싶다가 아니고 죽어도 괜찮다. 천국이다. 영혼 안에 있다. 그런 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다. 할렐루야.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이번부터 제가 다음에 나올 때까지 올 말까지 석 달 동안 여러분 작정하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리온에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하는 그 말씀하고 붙들고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적을 만들어 놓고 며칠 동안 기도해라 막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혼자서도 잘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안 시켰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다음에 나올 때까지 작정을 하고 자기 문제 하나를 해결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정희 집사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병이 다 낫고 할렐루야. 악한 역사들이 다 떠나고 같은 곳에 나오고 완전히 구분되어 가지고 이제 풍성한 예전이 올 때 3, 2, 1 제로가 아니고 지로 하면 발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금잔 속에 있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취하게 한다는 건 진리로 혼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런 교리들과 그리고 인간의 신학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자기들이 보기 좋아하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역사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칼,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완전히 케어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진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하는 거짓된 진리를 주는 타락한 교회를 통칭하는 혼잡의 의미를 지닌 바벨론 음료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과거에도 앞으로도 참된 진리를 따르는 신부의 교회를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혼합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을 죽인 세력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역사의 중심에 카톨릭이 서 있는 거예요. 음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카톨릭이에요. 옛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하고, 그리고 교황청에서 그 모슬렘 그 지도자들이 와서 거기서 모슬렘 기도회를 하고, 유대 종교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심지어는 저기 아프리카 정령 숭배하는 무당 그런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교 혼합의 그런 역사고, 교단뿐만 아니라 은사주의 교회들까지 다 이런 종교연합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여기 혼합된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음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번 시험을 당하셨는데 마지막 시험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이 세상 사치와 권력 앞에 절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인데 지금 배도의 완성이 이미 그러합니다. 지금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냥 바티칸에 가가지고 교황을 아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왜 전 세계 13억의 수장이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도 다 그 앞에 서니까 내가 애송이처럼 여겨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헛소리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배교의 술자리에 취해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정신이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지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음료를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17장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이다. 진리를 따르는 신부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천주교 가톨릭이 수천만 명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런 일들,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절하라는 시험처럼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이 세상 이런 권력 앞에 이 세상 종교 연합에 다 휩쓸려 가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배도의 완성이다. 1999년에 전 세계 루터란 교회 총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는 그 교리가 같다. 그래 그때부터 가톨릭과 합치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감리교가 그러고 그 다음에 장로교가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교단들이 다 이미 가톨릭과 연합하고 배도한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이 홈카밍 하면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톨릭 모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가톨릭은요 다른 모든 종파들 다른 그 종교를 형제라고 하지 않아요. 형제 관계로 여기지 않아요.
동등관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라고? 모교회다, 어머니 교회다.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를 숭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엄녀의 모습이 계시록 17장 1절 5절에 나오고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물은 열국을 이야기하고 방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엄녀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큰 바벨론이다. 땅의 엄녀들과 가져놓은 것들의 의미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런데 이 엄녀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데 큰 바벨론, 땅의 엄녀들의 음이라고 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름을 여기 명찰을 붙이면 알잖아요. 예?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소유가 그러지 않으면 지금 바벨론에도 이름이 쓰여지고 적그리스도 지금 나타날 것입니다. 그 엄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 땅의 엄녀들의 음이라고. 이 엄녀와 바벨론은 그래서 같은 거예요. 엄녀란 여자를 가르치는데 엄녀란 음부, 곧 품행이 방전하지 않은 정도가 없이 타락한 여자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가지고 다른 남편 품에 안기는 사람을 엄녀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는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처녀는 한편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타락한 교회는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혼자, 큰 바벨론, 많은 거짓된 오류의 집합체인 타락한 교회다. 음녀의 어머니이고 타락한 교회들의 우두머리다. 그 말은 어머니라 그 말은 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다른 종교들이 다 딸인 거예요. 우리는 5절을 보니까 바벨론의 시초간에 언니가 있고 바벨론을 따라가는 딸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체 세력이 있고 따라가는 세력이 있습니다. 6절은 여기 한 여자 엄녀가 있는데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예수의 정인들의 피를 흘리고 핍박한 타락한 교회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그 교황권을 통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경고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성경의 명료한 가르침들과 맞지 않음이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WCC와 가톨릭과 연합하는 반대하는 거기서 나온 책 두 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톨릭의 모든 이단의 교리들을 연도마다 한 걸 보면 아니 그걸 보면서도 거기 속한 사람이 있고 그것과 연합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미 미혹과 불법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엄녀가 교황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면 5절 하단에 보니까 큰 바벨론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천주교는 자신 스스로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교황이 된 에싱거는 전 세계 감독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쓰기를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사실은 단 하나의 거룩한 교회인 천주교는 다른 사도 교회들과 자매가 아니다. 천주교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다. 성경은 이 엄녀와 큰 성 바벨론이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로 온 세상을 취하게 하고 있다. 이 교회 교리와 혼합되고 거짓 오류가 뒤섞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트는 그런 성경과 잘못된 그런 교리를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혼합시켜가지고 마시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원 후 300년경에 다시 말해서 325년 니케아 종교 이후로부터 로마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정치적인 종합수돈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가지고 이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화합을 비하고 정치 세력을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세 기독교가 결국은 초대교회 그 진리를 떠나서 완전히 혼합된 그런 종교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 중보자인 마리아를 통하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두렵기만 한 신으로
천주교는 성경에 없는 많은 교리들을 그리스도 교회 안에 소개를 해서 그 교리들은 아직도 개신교 안에 그리고 기독교인들 속에 남아가지고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집회에 갔는데 한 분을 향해서 영접 기도를 시키라, 다시 영접 기도를 시키라. 60대 정도 되신 분인데, 그런데 옆에 따라온 그 모시고 온 젊은 집사님이 그래요. 이 집사님이 저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요. 집사님인데요. 하나님 영접 기도를 시키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온 지 20년이 되고 집사가 됐는데 교회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고 그러니까 천주교로 다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톨릭이나 그거나 같은 거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교회가 막 지금 지도자들이 잘못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가톨릭으로 돌아갔잖아요. 가톨릭에서 돌아왔다가 개종한 사람들도 돌아가고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가톨릭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왜 많아져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17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지금은요 진리보다 비진리가 참보다 거짓이 파는 시대는 있어요. 이번에 어떤 후보가 욕설한 그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형제가 많은데 누나가 죽은 남동생이지. 그럼 지금 후보의 형인가? 공공연하게 지금 나온 사실이에요. 부모가 되나? 그러면서 내가 죽은 동생한테 미안하다. 왜? 거짓인 줄 알면서 권력을 가진 그 밑에 동생에게 얻어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바른 소리 못한 거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이라 말을 안 해요. 네? 거짓에서 얻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걸 만약 거짓이라 말하면 거기서 또 소외되어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못 받을 거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거짓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저는 마음에 양심에 재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 안에서 내 양심에 그렇게 않으면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건 내가 해야 될 건데 이걸 선교에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 이런 걸 내가 스스로 용납이 안 돼.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주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주는 돈이지.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주고 싶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 선교에 돈이 있으니까 선교의 돈으로 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줘야 될 마음인데 선교에서 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누가 간섭을 하지 않지만은 이게 내 마음에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갑자기 넉 달 만에 1억을 주셔가지고 이 없는 것들이 싹 다 생겨졌으면 하나님 대놓고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1억을 넉 달 만에 주셨으면 한 달에 100억도 주실 수 있고 1000억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적은 일에 중성에 큰 것을 맡긴다고 그랬는데 작은 것 때문에 조금만 자기 마음을 그러면 큰 거 손해본다고. 이때까지 평생을 주님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왜 내 양심을 속이고 내가 내 마음에는 하나님 이런 마음 줬는데 옆에서 심지어 우리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사람이 나를 알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줬으면 그 마음대로 따라가는 거지 내가 조금 유익을 위해서 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내가 놓치기를 싫어서 그래. 시작도 하기 전부터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 잘 돼가지고도 나중에 가다 보면 엉뚱하게 돌아가는데 비자금 만들어 놓고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예루살렘은 성결한 성전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타락했다. 음행에 포도주를 마시고 음란했다고 말이에요.
언제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겠느냐?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들을 위해서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우리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작은 산 위에서 음행을 했습니다. 옛날에 유대 지방에 가면 작은 산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다 산당을 세워놓고 막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녀, 재물, 명예, 쾌락, 자존심, 모든 것들,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 우리의 애정을 빼앗아가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관심을 두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제 갈 길을 모른 채 비틀거리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우상숭배요 영적 음행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1000명의 귀족들을 막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제사에서는 거룩한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술을 부어서 마시게 했어요. 금의 기명은 성전에서 쓰는 것인데 그 안에 포도주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심, 하나님의 저울에 다니까 모자랐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메네 대겔 우바르심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 세상 물질, 명예 이런 걸 더 쫓는다. 탈선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가르침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 거짓 복음, 오류가 섞인 교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교회의 형편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다, 엄녀다, 섞였다, 혼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가 믿는 사람들이 웬만한 믿음의 진리를 부인을 안 하기 때문에 죽여가지고 그 세력을 억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된 교리를 믿기 위해서 멸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치게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교회가 옛날에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태양 숭배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전부 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신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다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잘못된 오류를 믿는 것은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음녀 큰 바벨론 교황의 세력이 실제로 보니까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만국을 미혹하고 짐승 곧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에게 경배하도록 한다. 음녀의 세력은 짐승의 세력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 정치 권력과 합해가지고 만왕의 왕을 따르는 메시아의 군대와 싸울 것이나 결국 패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결국은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자기를 세운 정거한 거짓 선지자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18장에는 보면 이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천사가 큰 음성으로 18장 2절에 외치기를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부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10절에는 그 심판이 하루 만에 임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사고팔고 하는 세력들에게 순식간에 심판이 임하고 망하게 하루 만에 바벨론이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참 우리가 비트코인 많이 그러자 가상화폐 해가 투자해가지고 저번에 여기 한번 오니까 목사님, 저번에 우리 11월 달인가 여기 많은 사람들 온 중에서 한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에다가 4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날 것 같아요 이러더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토막 나갔잖아. 한국 사람들은 유효돈이 많은 거예요. 주부되면 몇 천만 원씩 뭐 가지고 보통 있는가 봐.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투자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인도 투자한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다가 투자하고 뭐다가 투자하고 또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비트코인이 진짜 뭔지 몰라가지고 비트코인을 찾아보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거 하면 돈 번다 그래도 4천만 원 그거는 지금 문제가 생겼다면 4천만 원 찾아주세요. 아니 처음에 내보고 투자할 건가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했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비트코인 4천만 원 투자했는데 그거 이럴 것 같아요 기도해주세요. 무슨 비트코인이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비트코인을 막 찾아봤는데도 난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이런 것들 둔해서 그런지 비트코인이 뭐 어떻게 수수익이 나오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50%로 다는 거예요. 4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되고 그게 종이 풀어놓은 화폐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화폐가 없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은행 문 닫아버리고 그러면 매달 비워놓은 게 그거 없어져버리고 하늘에다가 쌓아놓은 그것이 이 내세와 그리고 영혼까지 이 세계에서도 그렇고 내세도 그거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 사업도 사업이잖아요. 세상 사업.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빚을 내갖고도 사업을 하잖아. 안 그래? 돈 없어도 사업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 빚 내가지고 헌금해!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 네 사업을 할 때도 돈 없으면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빌려가 사업하잖아. 하나님 사업하는데 빌려가지고도 헌금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없는 것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가 일순간에 망하게 되었다. 21절에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 백신을 맞고 1차를 맞고는 2차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차는 교차를 하면 더 좋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전부 다 뭘 맞아라고 아세요? 바이자를 맞아. 1차는 뭘 맞았든지 2차는 뭘 맞았든지 마지막은 오늘 제가 잠깐 그 페북에서 누구 글을 잠깐 신호진 집사님이라는 글을 짧은 글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보통 보면 백신을 이렇게 맞으면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그 병균을 죽이는 그걸 하다가 처음이니까 아직 완전히 형성이 안 됐는데 2번 딱 맞으면 그러면 그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이러스를 잡아야 그게 온전한 백신이 돼. 독감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옛날에 100일에 이런 걸 한 번 그때 한 2번 딱 어릴 때 맞고 나면 평생 안 맞아도 되잖아. 안 그래요? 그잖아. 근데 이번 백신은 2번 맞았는데 또 3번째 맞아라 그러면 3번째부터는 더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을 한다고. 거기에다가 4번째 맞아라, 5번째 맞아라, 7번째 맞아라, 8번째까지 맞도록 계속 혼합적으로 그 악한 것들을 넣으면 결국은 그 안에서 지금 2-3년 안에 죽는다는 말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미 혼탁된 이 DNA가 파괴되는 이런 그 혈액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수혈도 안 받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를 붙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은 7년 대환란 중에 끝에 일어날 사건이고,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7재앙 세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대접재앙의 끝에 이 음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산채로 무한불에 떨어질 그런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세워져 가고 구분되어져 있고, 흑암의 권세를 쓰는 사람들은 마음과 정신이 점점 악하여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계시록 17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런 신실한 자,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오늘 이게 결론인데 한 10분 안에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본문을 잠깐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은 음녀를 보았다 하면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또 하나의 여자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같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 노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릇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므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19장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약한 사탄의 결박과 영원한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우주 가운데 오직 통치자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과 죽음 등이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된다고 하는 이런 개선 행진곡 같은 그런 승리의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절은 이 일 후에, 그런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기록된 악한 음녀 바벨론의 멸망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보였고 그렇게 화려하게 보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음녀 바벨론이 철저하게 멸망받고 난 후에 하늘에서 할렐루야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백성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을 핍박하던 짐승의 세력 바벨론이 17장 18장에 나온 가톨릭과 교황을 따르던 음녀의 교회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그 단체가 드디어 심판받은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고 마지막 대접재앙, 7 대접재앙이 내립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재앙이 내리고 모든 것을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어렵다 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24장로와 네 생물이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가사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부름과 엄녀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 예언의 핵심은 바벨론 세력이 누군가 하는 것을 지목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누구이고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어린 양의 신부의 교회, 정절을 지킨, 믿음의 정절을 지킨, 할렐루야,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그 하늘나라에서 드릴 구속받은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린 양의 신부의 노래 살펴보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천사들 24장로들 내생물들이 함께 찬양하고 합창하고 악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신 걸 찬양합니다. 마귀의 모든 기만과 거짓 계략이 다 드러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속에 이제 섬길 자를 택하는 일이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해 없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 이상 반역이 없고 의심과 비난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이고 엄녀고, 하나는 주님의 신부 교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한 4번 정도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 근데 여기 레만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 이 할렐루야 본문에 나오는 그 할렐루야 4번에 각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첫째로는 19장 1절에 할렐루야, 구원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뻐서 부르는 찬송이 할렐루야다 그 말.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불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 하나님을 날마다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세상 사람들이 뭐 놀리려고 막 그냥 엉터리로 뭐 유머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는 3절에 나오는데 의로운 부흥의 할렐루야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갖고 싶어도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여기가 새새도록 올라가시도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정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갚으시되 참되고 어려우신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참되고 어려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할렐루야가 4절에 나옵니다. 이 세 번째 할렐루야를 성취와 승리의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류 속의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모든 성취와 악한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하신 것에 대한 찬양하는 할렐루야입니다. 승리의 할렐루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멘과 함께 선포되었는데,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하나님 맞습니다. 성실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다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주님은 승리의 하나님의 뜻을 할렐루야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6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찬양하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오늘 우리가 찬양해.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통치하시도다. 더 이상 악한 사탄의 방해와 악한 독재자들은 존재하지 않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게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이 부를 노래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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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소리를 빼라. 내가 미쳤다고 세상에 무슨 영광을 취하려고 할렐루야가 그때는 입에 달달달달달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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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도가 그냥 다다다다다 방은 처음 할 때는 다다다다 디디디디 우리 저기 손자가 지금 하는 것처럼 다다다다 디디디디디 하는 것처럼 막 샬라샬라샬라 그러고 막 와카라와카라 같은 말을 막 만들어요. 지금은 그거는 초보고 지금은 그냥 나오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막 하고 그걸 막 해들고 보세요. 마지막에는 자동적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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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경지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이런 거에서 원래 찬양할 때 그랬어요. 짧은 시간에 이제 시험을 치고 있어요. 시험을 이제 딱 시험지 시간 딱 되면 12시 시험을 딱 친다고 하고 마지막에 다다다다다 외워버리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 다시 요약된 거 다시 보면 얼마나 쏙쏙 들어가 그지요? 금방 본 거 시험에 딱 나오잖아.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했을 때 막 그냥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도 하지만은 보당시에 그냥 시험지로 외우는 것처럼 요약을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수 잘 받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봐요. 할렐루야. 그냥 근성으로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눈 감고 있는데도 잘못하면요 잠이 오고 막 힘들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 찬송을 한 시간 정도 하다 보면 중간쯤 되면 빨리 안 일어나 그러고 수시고 그런 사람들 없을 건데 그런데 거기서 이겨나야 돼. 할렐루야는 성기와 성리의 노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야지 피리가 좋게 오면 피리가 치면 안 되죠. 마지막 할렐루야는 성기와 성리의 노래 할렐루야.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식구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 2절 9절 10절에도 보면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교회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교회가 정결케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었어.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성화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교회와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다고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에 보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교회도 그 일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신랑이 혼인 예식을 위한 사전 전차를 마치고 잔치를 위해서 신부와 들러리들을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오는 겁니다. 신부의 집 앞에서 등잔물을 들고 서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열처녀입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밀어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칭의를 넘어서 성결과 거룩한 삶의 행실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신부의 무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이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절과 3절에 보면 이 예수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이라는 구절,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 본 계시, 곧 계시로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계시를 받은 선지자의 글 요한의 이 요한 계시록이 예수의 증거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듣고 그리고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예언의 영이라고 해서 뭐 예언 기도해 주세요, 뭐 집 팔면 돼요, 뭐 어디가 장사하면 돼요, 이런 게 아니고 계시의 영, 예언의 영,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고 예언적인 교회만 살아남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고 예언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증거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결론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 남이 예언을 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그 목자를, 참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는 양이 아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영. 그래서 집회할 때 예언의 영이 막 흐르잖아요. 갑자기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강사들 가운데서도 미국 사람이 특별히 강사가 오면 한국 사람은 몰라요.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이름을 막 이야기하는 거야. 카니. 그러면서 카니. 물론 뭐 영어의 이름이지만 카니 형. 나는 카니를 잘 알잖아.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카니. 그런데 그 집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카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보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언의 영인 거예요. 대언의 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째 딸이 루시인데 루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루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들을 낳을 거다, 뭐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들 낳았잖아. 이틀이 나와가지고. 예언의 영인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 지금 무슨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언의 영, 예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집회 오기 전에도 그러고 집회 와서도 그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이 마지막 때의 예언적인 교회 그리스도 어린 양 신부의 교회로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기에 수많은 이름들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은 옛날에 통화하고 지금 안 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 여러분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1번이 딱 눌리면 하나님, 다 교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잘 때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나한테도 나는 내 개인과 무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지만 집회를 특별히 오고 그러면 하나님 어젯밤에도 하나님 오늘 몇 명 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저께도 갑자기 헌금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는데 올해 안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짧다. 넉넉하게 준비되었는데 한쪽은 좀 짧을 수가 있다. 오른편에 있는 남편은 좀 짧을 수가 있다. 몽땅영편이 되면 안 되잖아. 넉넉히 길이가 같아야 된다. 그것도 올해 안에 돼야 된다. 6개월 안에 급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뭔지 모르지만 구원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지금 백신 맞고 죽고 갑자기 이런 일이 있는 사람 그 가족은 이미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수천 명이 지금 막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
조그만 아이들이 뭐 맞아가지고 뭐 지금 학원 가려고 맞았는데 그냥 백신을 걸리고 그런 것들은 그 가정에 종말이 온 거예요. 한 가족이 막 고통을 당하고 한 가족이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 가정이 막 고통 뭘 하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안 그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은 위함이에요. 우리는 넉넉히 성내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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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인 것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신부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음녀 이 옛 바벨론 그리고 종교 혼합이 말할 수 없는 혼합에 이런 그 거짓된 진리가 판을 치는데 정말 어린 양의 신부로서 믿음의 전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정말 계시록 14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